할렐루야.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자 우리 교회 54년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참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6개월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이지만 감사에 관한 주제는 저녁에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팔복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은 다 똑같은 복을 다루는데요. 앞에 타이틀이 8가지로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이렇게 평소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른다 이런 말이 좀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 대신 여러분이 자주 쓰는 또 자주 접하는 단어로 바꾸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라는 대신에 여러분 밥을 넣어보십시오. 밥. 자, 밥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굶주려 보지 않아갖고 잘 감각이 없으십니까?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찾습니다. 밥을 찾아요. 목마른 사람, 사막에 여러분 안 가보셔서 사막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모를 텐데 저는 이제 사막에 자주 갔습니다. 사막에 가면 밥도 필요 없고요, 금은부화 필요 없습니다. 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막에서 제일 힘들 때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시면 모든 갈증이 해소되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에 대한 충성, 그러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를 또 신의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의 규칙, 법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과거에는 효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가 어떤 병에 걸리든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모시고 사는 거, 이것을 효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개념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가 모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 기관에 맡겨서 우리 부모님 편하게 모시는 거, 그러니까 좋은 요양원이나 좋은 병원에 모시는 게 더 효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의라는 개념은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효인가 논란이 많이 있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 그러면요, 나라에 자기 인생을 목숨을 걸듯이 거는 건데, 요즘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적도 바꿔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이 더 좋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더라고. 저희 형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형님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끔 오랜만에 만나면 미국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약간 실망감을 느껴요, 그럴 때. 근데 저도 중국에서 20년 살다 보니까 중국 국적 땄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왜? 비자를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나라 내 민족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국적도 바꾸는 시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당신 매국노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충성에 대한 개념도 서서히 바뀝니다. 이와 같이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실 없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의와 정의가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의란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미덕이다.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가 크든 작든 그 사회, 그 민족이 서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 또는 정의를 법적으로 생각했다면 마이클 샌델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에게는 또는 어떤 사회에서는 인정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절대적인 정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뭘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민족마다 사회마다 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 디카이오슈네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카이오슈네. 제가 의라는 단어나 정의라는 단어를 원어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디카이오슈네 이런 뜻이에요.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기준을 따르는 거. 근데 기준을 따른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다 나라마다 있죠. 민족마다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만 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 마리화나 이런 거 있죠. 마약 종류인데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마리화나 막 먹고 그래요. 그런데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마약에 속해요.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기준이 다르죠, 나라마다. 그럼 나라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준, 절대적인 기준, 그것을 따르는 자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정하신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나타났어요. 자, 이 기준을 통과해야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불문하고 문화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의로워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의 공로를 쌓았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준은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는 것도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템플상, 여러분 템플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에요. 그 템플상을 수상하신 그 노벨상과 같은 대단한 영적 지도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잘 안 믿고 어떻게 목사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들 왜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했냐면, 목사라고 해서 예수를 다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가 될 만큼 주님께 헌신했지만 예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여태까지 믿은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러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덕을 쌓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것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보내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 믿기로 잘 결정하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믿읍시다. 목사님들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도 예수 잘 믿으려고 지금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예수 말씀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 더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의로운 자냐?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 공의가 바로 디카이오신의 이 히브리어 차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하다 보면 자기 고향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죠. 피고로. 고향 사람이네, 좀 봐줘야지, 이러면 불의한 거예요. 재판하다 보면 자기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일 수 있죠. 저는 신씨니까 신씨 보면 좀 반가워요, 솔직히. 신씨네, 좀 봐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불의하다는 거예요.
재판하다 보면 내 고등학교 후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 후배네, 좀 봐줄까? 이거 다 불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은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 이것이 정직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36절과 3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공평한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이것이 다 일종의 저울, 추, 에바, 흰, 이것은 물건을 재는 어떤 도량형 같은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1리터를 잴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큰 것을 1리터라고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조그만 거 가지고 1리터라고 속인다면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정직한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매일도 겪는 일이지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을 계속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날은 신호등이 하나도 안 걸리고 빵빵 뚫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 기분 좋죠. 근데 급해 죽겠는데 가는 신호마다 다 걸리는 날은요, 솔직히 제가 카메라 있나 없나 봐요. 경찰이 있나 없나 봐요. 그리고 경찰 없으면 확 달리고 싶어요. 그냥 빨간불인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의의가 아니에요. 왜? 나의 이득 때문에 국가가 세운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을 때부터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신호등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신호등을 경찰과 함께 의식했어요. 경찰이 보면 지키고, 안 보면 그냥 가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나서는요, 신호등 앞에서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신호 몇 번 어기셨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저는 압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CCTV에는 다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 카메라 없는 데서는 좀 편안하게 운전하고, 카메라 있으면 더 긴장하고 그래요. 이면 속도가 갑자기 30km 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죽어서 천국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간증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인생이 영화처럼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나쁜 일, 선한 거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악한 일, 사람이 없어서 안 보는 줄 알고 행한 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24시간 하나님의 CCTV 다 지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너 요 날 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여러분의 CCTV가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거고,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24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3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깜깜한 밤에 네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 경찰이 없을 때 너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의는 나의 투쟁과 같은 거예요. 관행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관행 속엔 대부분의 불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죄를 짓겠다는 아주 불의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기에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신명기 24장 13절.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2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았는데 전당포를 갑니다. 근데 돈을 꿀 때, 뭔가 물건을 맡길 때 최후의 보루가 뭐냐? 옷이에요. 겉옷.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옷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이불 겸 외투입니다. 그래서 밤에 만일 이 외투가 없으면 겨울 같은 경우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동사합니다. 저체온증으로. 그런데 이 전당물을 잡은 사람이 어머,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으니 그냥 가시오 할 경우 이 사람의 동사,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도 한 것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을 갚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다시 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궁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요, 국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많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국가가 도와주지만 국가의 손이 안 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 중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전에는 외로움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외로움은요, 담배 15개 피는 것만큼 해도 몸에 위해하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 이제는 국가도 그 문제에 관심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될 사회적인 약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이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나 이거 선행해야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손닿지 않는 약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의롭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긍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섬기시고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 기준을 삼는 절대 기준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거룩하다,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하다, 그것도 있죠. 그러나 이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 어떻게 구별되냐면 다른 신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처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지칭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벌써 특별하다고 거룩하다고 구별했어요. 그럼 안식일이 왜 구별되고 특별할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날은 장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날은 놀러 가서도 안 돼요. 그날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 오직 나를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라.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이 거룩함에 나의 의의 기준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년 52주인데 딱 한 주만 놀러 갈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룩하면은요 신실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365일 중에 딱 하루만, 오늘부터 오늘 하루만 공기 공급을 중단, 산소를 하루만 중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아무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신실하게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의 신실함이에요. 태양은 하루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를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딱 하루만 주일 범할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여보 나 딱 하루만 바람 필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할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 여보 딱 하루만이야.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특별함이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를 위하여 나는 구별된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혼합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네 가지 기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기준에 대한 목마름, 여기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줄이다, 목마르다, 이 뜻은요 열렬히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열렬히 갈망하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열렬히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정직하는 데에 있어서 열렬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일에 열렬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일에, 건강한 일에 얼마나 우리가 열렬히 갈망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운동하고 먹을 거 가려 먹고 얼마나 여러분이 거기에 열심을 냅니까? 근데 과연 거룩한 일에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에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에 이렇게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떤 복이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배부름을 허락하십니다. 배부름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코르타조는 충만히 체험을 받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 그런 뜻이에요. 팔복의 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자는 말과 오늘 이 배부르다는 말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떠한 열망을 갖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라야 될 한 가지 목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돼서 받아들여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며 또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배부름의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데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목마르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목마른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배부름의 은총을 받는 삶을